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월이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중에는 그 예수 승천일도 있었지만 또 21일은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또 부부에 관한 날로 이렇게 정해서 또 지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부에 관한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남편입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그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참 희한하게 썼더라고요. 이런 걸 또 있더군요.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누가 남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모든 평안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특별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사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행적과 그에 따른 예루살렘 교회의 순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며 또 신앙의 과정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흩어지는 성도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은 지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땅을 다 떠나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는 사람답게 사랑을 베풀며 이웃을 돌보고 말씀을 따라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기존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으로 각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 되고 슬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또한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처럼 그들이 이 신앙을 포기했다면 굳이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감히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신앙인과 종교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남았고 또 성도들은 믿음의 자유를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는 떠났다, 누구는 남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는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집을 떠나야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지금의 상황이 얼핏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보듯이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가며 성도들을 찾아서 옥에 넘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게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고 제2의, 제3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처지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대로 더 가면 많은 이들이 이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교회에 오는 것을 더 부담스럽게 귀찮게 여기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의 박해가 큰 시험이었듯이 오늘날 교회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시험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며 성경 공부도 모임도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이 북한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 시간에도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도 심지어
인사를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분명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이렇게까지 하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악한 마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셔서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교회들은 갑자기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큰 위기이며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아니란 생각에 빠졌던 교회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나태한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북한과 핍박 중에 있는 지하 교회들이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을 지키며 교회로 모여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흩어져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행했으며 고난을 통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분명 힘든 일이며 불편한 일이고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그 일들은 우리의 중심을 보게 되는 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이 위기 또는 나태할 수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 신앙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편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그 마음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왔고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으며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들이 되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흩어짐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길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보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도 성령의 역사이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이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그 후 그들의 행위 또한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도망 다니는 신세임에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만한 박해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성경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깨어지지 않는 차별과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이 이 고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또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흩어져도 성령의 역사이면 그 일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또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주를 위해 당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 아무도 듣지 않은 그 공회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하게 돌 맞아서 죽고 그렇게 경건한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억울한 죽음 중에도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죽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그가 멸시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은 유대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스데반을 안다는 것, 그를 아는 척 하는 것만으로도 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고립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위해서 크게 울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음을
나타내는 일이었고 또 그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유대 사회에서는 위험한 일이었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스데반을 존경했으며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훗날 이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다 떠난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킨 인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복음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최소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주는 비신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삶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문 닫게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 사울이 훗날 그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훗날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중심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그 전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동네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정한 복음에 표적이 일어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자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 가운데 온전치 못하게 했던 병과 연약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이 걷히는 역사들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땅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일하심은 언제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은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때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곳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힘들었지만 그들의 힘듦을 통해서 한 성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믿음의 사람답게 행할 때 그 일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 줍니다. 한 생명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에서도 기쁨의 일입니다. 이 기쁨을 전하고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지로,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있고 또 지금은 많이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불편하고 힘든 순간만이 아니라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일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이 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또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 꼭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난과 핍박, 결코 달갑지 않은 단어이지만 이 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끝까지 믿음 안에서 반응한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기쁨이 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땅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들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지만 이 시기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안의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